할렐루야.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어머니날 설교를 안 해서 좀 마음이 그랬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또 이렇게 어머니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낭송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은혜가 됐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얘기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을 오늘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게 왜 안 움직여지죠? 다시. 혹시 배럴이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배럴이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준비되기까지 그냥 막 나오네 지금도. 준비되기까지 다시 한번 어머니날 얘기를 조금 할까요? 제가 됐습니까? 예, 잘 돼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켰고 결국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이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근데 육신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 육신을 이룰 성자, 육신, 그래서 육신을 이루었다,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람이 득도해서 신이 되든지 열심히 살아서 신 비슷한 존재가 되든지 사람이 저 하늘 위에 있는 신을 닮아가거나 그 정도의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 종교의 어떤 골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득도해서 가부좌 들고 벽을 바라보고 도를 깨달았더니 우리가 부처가 됐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됐다.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세상에 그냥 살도록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로 살도록 그렇게 오신 사건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게 크리스마스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뜻을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육신을 성경이 영어 성경에서 플래시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플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이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르크스. 그러니까 말씀이 사르크스가 되었다. 영어 성경에는 말씀이 플래시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이 육신을 플래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우리 몸, 바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는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소마라는 단어인데 사람의 외형을 나타낼 때 헬라어는 2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사르크스, 그 다음 밑에 몸, 바디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가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소마. 이 2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몸은 좀 긍정적인 뉘앙스를 얘기할 때 썼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소마를 말합니다. 바디를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이 뭐냐? 그게 사르크스.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르크스가 되어 이 사르크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완전한 육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놔두면 결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그래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연약한 육체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언제나 죄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르크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르크스에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부인하는 그런 논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나?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 손에 죽었다면 진짜 그게 무슨 종교일까? 아하,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참 사람은 아니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의 종교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거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건데 하나님이 악한 육체에 깃들이실 리가 없다, 그렇게 논리를 이제 풀어갔죠. 여러분, 근데 그게 초대교회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구원파 결국 그런 논리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우리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사르크스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 되셨다는 얘기는요, 우리 이 신앙이 결코 육체적인 것을 부인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여기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한 시간 그러고 잘 갔으면 나는 훌륭한 크리스찬?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르크스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의 여러분의 사르크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였는데 하나님을 모셔서, 아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가,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 안에서 한두 시간에 우리의 모습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히 사람으로 사시다가 우리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는 사르크스를 가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르크스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 그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구원하시지 뭘 땅에까지 오셨나, 뭘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죄에 대한 그런 보상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필요로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를 이길 수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팔아도 우리의 죄값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를 통해서, 이 땅덩어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셨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필요했던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의 피였습니다. 만일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식이 잘못을 범하면 저 잘못의 대가를 내가 치렀으면, 그런 마음이 다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혹시 정말 법적으로 잘못해서 어디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죄를 졌다면 차라리 내가 들어갔으면, 차라리 내가 들어가고 내 아들의 죄값을 내가 치를 수만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죄값을 치를 텐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마음뿐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내 대신 부모의 마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그럴 뿐더러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는 결코 죄 많은 사람의 또 다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도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힌두교인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힌두교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길을 걷다가 그만 이 선교사님이 개미집을 모르고 그냥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거기서 막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살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 개미들이 죽었다고, 이 생명을 살생했다고 그 힌두교인이 선교사님을 나무랍니다.
정말 미안했죠. 왜 선교사님이 아이고 정말 미안하네.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개미들에게 사과할 수 있을까? 힌두교인이 아주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개미가 되기 전에는 저 개미들에게 사과할 수가 없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죠. 그때 성령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늘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개미가 되지 않고 개미의 죄를 사과하거나 혹은 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인 것처럼 하늘 계신 하나님이 사람 되지 않고 사람의 죄를 다 아시거나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특별히 넘어지기 쉬운 육체, 사르크스를 가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르크스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아요. 가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남편, 아무리 내 남편도 내 마음 몰라. 부모님도 내 마음 몰라. 목사님도 내 마음 모를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주는 것,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하늘 계시면 하늘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찌알랴. 우리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사람 되셔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받으셔서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안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지 육신이 약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그런 문장과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바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핑계 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월이 험악해서 살다 보니 그렇지 않아요. 그 험악한 세월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냥 우리 혼자 하늘에서 뒷짐지시고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럼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못 살아보셔서 그렇죠. 이 세월이 얼마나 험악한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셨어요. 살아보셨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도 받아보시고 시험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사는 게 힘들어서 안 돼요. 세월이 험악해서 안 돼요. 내 마음 모르시죠. 위에 계시니까 아래에 있는 거 형편 모르시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아하, 아시는 분이 나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라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풀어놓으셨어요. 해답지가 다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다면 마음은 고마운데 그도 죄인이라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셔서 나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사건,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르크스, 즉 육신의 로고스, 우리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사르크스의 로고스가 오셔서 우리 삶에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이 얘기가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이나 무슨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연약해서 우리는 그 이상 될 수 없는 한계적인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그런 한계가 벗어나고 우리 삶의 새로운 조명이 열려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르크스는요 참 넘어지기 쉬워요. 좀 그렇죠? 어젯밤까지 그 사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왜 또 미움이 솟아나지요? 어젯밤까지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살아야지. 근데 왜 오늘 아침에 다시 게을러지지요? 우리는 선한 것을 생각했는데 왜 해놓고 보니까 악한 것이 많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인류 역사에 그냥 손꼽힐 만한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내 삶의 흔적은 그렇게 냄새도 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고 내놓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사르크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사르크스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이신 그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인생의 육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신 말씀 로고스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그분의 수준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 최고의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최고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마 이 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혹시 온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온 동네방네 난리가 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신방할 때는요, 대신방한다 그러면 동네 길 어미기, 그 동네 길 뭐라 그러죠? 어기가 쌀이 빗자루 깨끗이 썰어요. 제가 별거 아니지만 제가 27살 때 첫 목회를 나갔었는데 27살짜리 전도사님이 오는 게 뭘 대단하겠습니까만 예수님 오시는 거로 생각하고 동네 문화까지 깨끗이 쓸었던 그런 존귀한 분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만 확실히 믿으면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 여러분 집에 오신 분이 얼마나 좋은 손님인지를 모르니까 푸대접하는 거예요. 가고 나니까 그분이 내 집에 행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만일 놓쳐버렸다면 여러분이 땅을 칠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을 좀 더 잘 대접할 걸. 예수 믿는 거 기분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고 내 형편이나 생활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푸대접을 했으니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 뒤에 11절까지지만 여기에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찬가라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내용은 그런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다는 거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요한은. 그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요한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뭐 대단하지 않은 분이라도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되겠지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길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실이 우리가 가장 존귀한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귀한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 만나는 정도, 여러 가지 바쁜 일에 의해서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그건 우리의 자유지만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것도 내 마음이긴 나의 자유지만 그러나 결코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온전히 만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는 이상.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정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육신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육신 속에 오신 말씀을 온전히 주인 삼지 않으면 인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우리 육신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결코 함부로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멋진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속에 담겨진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르크스를, 오신 로고스를 잘 모셔서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오늘 이 거하시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하심에는 이제 영어로 dwell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살다, 이주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dwelling이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 원문은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썼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여기에 에스케노센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에스케노센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의 dwell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 거하심에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어디에 계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도 거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가 뭘 상징하는지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에스케노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단어가 천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에스케노센 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장막은 뭡니까? 살려고 치는 거예요. 머물려고 치는 거예요. 거기서 거하려고 치는 거예요. 살림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시작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그저 어떤 일부적인 사건들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 속에 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내려오셔서 사르크스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기 잘하는데, 넘어질 때면 손잡아 주시고, 연약할 땐 강하게 하시고, 곁길 갈 때는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우리와 살림을 차리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니까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여러분 왜 결혼하시죠? 요즘에 한국은 35 전에는 잘 결혼 안 한다네요. 결혼 적정 그 나이가 아주 이렇게 높아졌답니다.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로 능력이 있는데, 여자들이 능력이 생겼는데 구속받기 싫어서. 그러나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함께 사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홀로 가는 인생길보다 함께 가는 인생길이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기로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까닭이죠. 어쩌다 한번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그저 지나치실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분 좋을 때 같이 머물다가 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오셨다가 우리가 못하면 떠나실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함께 갈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앞에 천만석 집사님하고 천 권사님이 60년을 사셨습니다. 결혼하시고. 우리도 다 그렇게 젊은이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실 때는 따로따로 가시겠죠. 마음은 그러실지만 우리 한날 한시에 갑시다. 아마 마음은 그러실 거예요. 평생 함께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생 함께 하시고 작정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떠나고 내가 원하던 것들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내게 주시고 내게 필요한 그것들보다 더 큰 필요로 나에게 다가오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은 어떻든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확실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하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누가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기로 작정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 함께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평생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옛날 구약시대 모세의 성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막이 위치할 자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모든 백성들의 정중앙, 정가운데에 항상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막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좌우의 각 지파별로 그렇게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막을 여기다 쳤다라는 말이 에스케노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의 중심에 성막으로 거하셨어요. 여기에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싸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 이 얘기는 우리 삶에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괜찮을 땐 모르시다가 내가 힘들다고 괴롭다고 말하면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거나 혹은 내가 좋을 때는 같이 있다가 내가 힘들면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1년 365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내 삶의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임을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삽니다. 내가 도와줄게. 끝까지 함께 할게. 내가 틀림없어. 내가 나만 믿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만 듣습니까? 그렇게 들었던 그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혹은 내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관심이 없어져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래서 그 배신의 아픔이 그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 상처를 어디서 메꾸실까요? 그 상처로 주저앉은 우리 인생을 어디서 다시 세우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런 상처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는 그런 상처 속에 살지 않도록 평생 내가 너희들 속에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에스케노센 성막을 치신 장막을 치신 바로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평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그리고 성경은 이 임마누엘 바로 이 얘기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별명이었음을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을 임마누엘이라 했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사건이라 했는데 오늘 그 뒤에 700년 후에 요한이 예수님 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한번 잠깐 머물렀다 떠나실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사시러 오셨다.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오셨다라고 선포함으로 구약과 신약은 멋지게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잠깐 머물러 가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동행하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하면서 병원 신방을 참 많이 하죠. 한국에 있을 때 특별히 장례나 병원 신방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교회가 이제 큰 데 있어서.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떵떵거리는 회사 사장님, 그 모든 직원들이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근데 아프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해. 주인이면 이제 일어날 때도 됐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 몸 아파지만 이제 난 안 아파야지.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에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건강하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문가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모시고 드릴 때 그분이 떠나지도 않으시고 임만을 하신다니까, 평생 함께 거하신다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도 주인 되신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니까. 때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모으시기도, 때로는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서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단 한 가지 문제, 우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서 우리가 날마다 곤고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장막을 치십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에, 오늘 여러분의 언행심사에,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예수님 없는 판단,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나올 때 사르크스가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엔 사르크스가 더 이상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되어 건전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참 예수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의 수준같이 올라가는 벅차고 아름다운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본다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생자의 영광이라. 독생자란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이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도 아니라는 거요, 셋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도 안 돼요. 비슷해 보이는 것도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 종교들은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유일하지 않다는 것. 또 다른 예수가 필요합니다. 제2, 제3의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분이 나라는 거죠.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잘못된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더 이상의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 초림, 크리스마스 때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 독생자로 표현된 바로 그분, 오직 하나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누군가가 더 좋은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더 좋은 삶의 법칙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저것 오라고 할 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진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독생자거든요. 한 분이세요. 또 다른 예수가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좋은 종교, 공자님이 훌륭하고 맹자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한 사람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찬란하게 영광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이름, 바로 그분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 그것은 그분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의 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30년 목수일을 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의 십자가 지시고 언뜻 보기에 죽은 것 같은 진 것 같은 바로 그 예수에게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LA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벌먼길에도 있고요. 조금만 돌아보면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이단들의 모든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천하의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구주를 얘기하면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 속에 이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요. 그의 영광 속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 속에 독생자 오직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을 뿐더러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졌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 정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 은혜는 그 율법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술하는 그런 의사가 사람을 눕혀놓고 해부만 잘한다면 해부에서도 그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잘 덮어서 잘 꼬매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줘야 좋은 의사인 것처럼 율법은 해부를 할 수는 있어요. 이런 죄가 있었네 저런 죄가 있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은혜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켰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을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율법이 항상 돌하고 좀 연결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습니다. 다 율법적입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돌을 쳐서 죽여도 누가 뭐라고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 무슨 글자 쓰시더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도 죄가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돌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율법은 그 여인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은총으로 그 여인은 바로 사는 능력까지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왔더니 세상에서는 대충 흠없이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다 죄인이라네. 듣고 보니 내가 죄진 게 맞네. 더 괴로움만 늘어나고 모르고 살 때가 차라리 편하지. 내가 싸우지 않았으면 되지. 그 사람 안 사랑한 것도 죄라고 그러면 야 이거 뭐 나는 죄인이네. 괴롭기만 한다면 종교가 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은혜의 힘만 얻으면 그게 짐이 아닌 것을 그게 무거운 십자가가 아닌 것을 면류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전 단계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됐겠지 그런 수준에서만 예수를 믿다가 하니 힘들어요. 그래서 쉬고 싶어요. 사는 게 벅차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내가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쉴 때는 좀 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를 믿으니까 조금만 더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의 영광 속에 반드시 있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영광 속에 은혜가 있다. 또한 진리가 있다 했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 사는 진리가 있고 예수를 알고 사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사신 진리를 내가 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를 알면 세상을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축구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내게 들어와요. 거기서 얻는 기쁨이 내게 들어와요.
도자기 만드는 걸 몰랐어요. 근데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도자기를 만들면서 얻게 되는 인생의 행복과 도자기를 어떻게 굽는지 그 세계가 내게 들어와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라 우리 인생의 사는 법을 알게 되고 바로 사는 법을 알게 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만난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로 사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러 왔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얻고 싶은 되고 싶은 그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 안에 그게 있는데 그것을 올곧게 받지 못하고 내가 사는 법을 그냥 주장하다가 내가 사는 법을 좀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다가 내가 사는 법을 좀 강조하다가 그냥 그게 예수님하고 잘 안 맞고 교회 생활하고 잘 안 맞으면 주저앉게 되는 바빠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 가지고 행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것들 그 진정한 파워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하고 이렇게 투덜댈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여러분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싶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준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는 건지 바로 사는 인생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진정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기에서 오신 그 예수 가운데 그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런 게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러 왔으면서 그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날마다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면 그것은 그님의 그 예수님의 영광을 아직까지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만일 오늘까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여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 눈이 열려져 우리 삶의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가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알게는 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지은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죄는 정말로 처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되겠으나 그 죄를 지은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잘못된 일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늘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바른 길, 고든 길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길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진리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잘 사는 시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대신 은혜도 그분에게 도덕도 진리도 윤리도 다 그분에게서 나올 바로 그분을 믿고 사는 시대, 그게 은혜의 시대고 그게 진리의 시대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오늘 이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에게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시시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저 기분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빨리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그만한 대접을 받습니다. 어떤 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려운 일이 계속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힘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여전히 몸도 아프고 생활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 한 번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음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바꿀 만큼 물론 때를 따른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바꿀 만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교회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별거 얻은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오늘 이제 마음을 다잡고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살기를 작정하시고 내 삶에 잠깐 있다 가실 뿐이 아니라 내 삶에 평생 함께 하시고 작정하신 바로 그분을 신랑 되신 예수로 모시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시대가 열릴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역설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도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같이 살기로 작정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시고 그분 따라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되어진 내 인생의 그런 흑암의 역사들을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 이제는 진리의 시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사시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만 만나도 좋은 사람이 내 집에 온다 해도 하나님 우리가 집안을 치우고 그분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군요. 근데도 주님, 우리가 처음 오신 예수님을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나가시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머물지 못하시도록,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시도록, 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시도록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으로 나를 채우는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당신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오시옵고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오셔서 참 주인됨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을 평생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살아감으로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